오늘 말씀의 제목 온전함 네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2020년 2월 16일에 중용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설교 앞부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 잘하려고 하지 마. 중간만 해. 나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마. 그저 우리가 가는데 뒤에서 두 걸음 뒤에서 쫓아만 와. 그렇게 중간만 해.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하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 목사, 중간만 해. 너무 부흥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또 교회도 망하게 하지 마. 그냥 중간만 해. 도대체 목회를 중간만 하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부흥도 하지 마라. 교회를 망하게도 하지 마라. 잘하려고 튀지도 마라. 그렇다고 너무 못하지도 마라. 적당히 하라는 거죠. 대충 하라는 건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 참으로 수용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목회에서 중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저희가 한 달 동안 온전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삶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간만 하라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일까 하는 것에는 사실을 동의하기 힘듭니다. 자를 재서 절대적인 기준에 30cm자에 15cm가 되어 있는 그곳이 중간이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정말 중간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겠죠.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은 4시간, 5시간 합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식사 기도 정도 하시겠죠. 길면 2분, 3분. 그 평균이 한 2시간이니까 기도의 온전함은 2시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균형을 이루는 신앙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참된 균형을 이루는 신앙으로 온전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이 될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중용의 신앙이라는 설교에서 우리 연동교회 믿음의 선배이신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영모 선생님께서 우리 연동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 그 유 선생님을 비롯해 그 연동교회 우리 믿음의 초기의 선배들은 사실 유교 사상에 다 빠져 있는 분들이셨죠. 그들이 그때 그 구한말 시대에 그 시대의 희망과 같은 종교였던 이 기독교 사상과 서로 연결해서 기독교 관점 가운데 중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유영모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통해야 한다. 그것이 중용이다. 곧 중용의 신앙은 곧 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쯤 적당한 스탠스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영모 선생님은 이 게일 목사님 또 그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었던 함태영 목사님 그때 당시엔 장로님이시겠죠. 그리고 이상재 선생님 김정식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유학과 접목하고 그 중용의 사상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균형 있는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것으로 중용과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 행동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균형 있는 신앙은 시소 게임 하듯이 그 중간에 어디쯤 그 시소가 딱 평행을 이루는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영호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편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균형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워라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워라벨의 삶,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인간은 인간다운 삶, 인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세상에선 얘기합니다. 쉴 때 쉬어야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빨간 날은 반드시 쉬어줘야 하고 시간 외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하고 상사가 업무 시간 외에 연락하면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내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직원분들께 쉬는 날 연락하게 되면 목사님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집사님 쉬는 날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문자나 또 앞에 멘트를 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목회자가 쉬는 날에 연락하실 때 목회자가 사실 쉬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일들, 물론 저희들도 쉬어야 되지만 교회에 일이 있다면 쉬는 일 제쳐두고 저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일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명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쉬는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연락하시면 그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쉬시는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 가운데 먼저 얘기하시고 문자 가운데 먼저 표현하시면 저희들이 힘이 됩니다. 격려가 되고. 그렇게 공적인 직장의 일, 사적인 개인적인 삶, 그 중간쯤 양쪽의 스탠스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직장과 개인의 일에 서로 터치하지 않으면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삶이다. 그것을 워라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곳에서 우리 인간이 워라벨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기업을 하신 한 장로님 회사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에 회사가 한참 커가고 잘 나갈 때 직원들과 함께 밤늦도록 일하면서 사장 부인이셨던 이 권사님이 라면도 끓이고 김밥도 말면서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에는 퇴근 시간 딱 끝나면 중간에 일이 진행되더라도 그곳에서 딱 멈추고 자기 일 보러 가더랍니다. 함께 회사를 만들어간다, 함께 회사를 세워간다는 직원보다는 법대로 내 대가를 받겠다라는 이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학교에 계신 한 교수님이신 성도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예전에는 실험실에서 늦게까지 실험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문적 탐구와 연구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실험을 하던 이들이 많고 그들이 실제로 교수가 되었는데 요즘 워라밸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실험 중간에라도 자기 일이 있으면 떠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험은 중간에 끝내선 안 됩니다. 자연과학이나 공대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험 결과를 받으려면 중간에 쉬어서는 안 되고요, 밤낮 상관없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실험실 안에서 그 실험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워라밸 세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인간적인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워라밸이 아니라 워라블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Work and Life Blending이라는 것이죠. 일과 삶이 서로 적절히 혼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일 가운데 재미를 찾아야 하고요, 또한 삶 가운데, 일상적 삶 가운데 일을 위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과 삶을 무 자르듯이 딱 기계적으로 잘라서 이것은 여기, 저것은 여기 이렇게 나눠서 일과 삶을 딱 구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과 삶이 적절히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필요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라밸이 아닌 워라블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뭐가 되어야 할까? 한 신문에서는 워라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10년대 중반 유행한 워라밸이 일과 삶을 대립구도로 바라보며 균형을 중시한다면 워라블은 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워라블의 삶에는 그 삶을 지탱해주는 내 직장과 일터의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것으로 균형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일이던 내 일상의 삶이던 그것을 지탱해주는 어떤 가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다리가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 잠자리들이 그 나무 끝에 잘 앉아 있죠. 다리 6개로 저렇게 어느 곳에 착지해서 앉아 있을 때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저 다리 6개가 6분의 1씩 힘을 잘 구분해서 분배해서 저렇게 잘 착륙해서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았더니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다리에 6분의 1씩 힘을 분배해서 저렇게 착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은 이 잠자리의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가 중심축이 되어 있고요, 다리는 그저 그 중심축이 되어 있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이죠.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힘을 주고 있는데 이 잠자리는 머리에 두고 있더라, 다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워라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치적 중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잠자리의 머리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워라벨의 삶이, 회사는 회사, 집은 집이라는 삶의 영역을 서로 구분해서 지켜내는 것이라면 워라벨의 삶에는 회사든 내 일상적인 삶이든 어떤 삶이든 내 삶의 가치가 지켜내어질 때 우리가 균형 있는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워라벨의 시대의 삶을 그대로 우리 신앙 가운데 가져온다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워라벨, 세상과 교회를 서로 완전히 구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워라벨처럼 세상이든 교회든 그 안에서 가치의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선지 균형을 지키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삶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 안에 중요한 영적 가치를 품고 살아갈 때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로 준비해 봤습니다. 워라벨이나 수량적 기준으로 30cm자에 15cm에 서 있는 그런 수량적 기준을 잡아 중간에 있는 것이 균형을 갖추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중간 이 중심을 잡는 거죠. 시소의 중심의 균형을 잡는 것처럼. 그러나 이 균형의 삶은 중도, 중립, 중간을 지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삶의 균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수치적 균형의 삶이 아니라 워라벨처럼 어떤 위치,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라도 중요한 가치를 품고 사는 삶이 될 때 균형을 이루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넓은 천에 무거운 구슬 하나가 놓게 되어질 때 그 천에 서로 사방에 있는 자루재서 여기가 중심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있는 중심이 아니라 무거운 중심에 추가되는 구슬이 어느 곳에 떨어졌을 때 그곳에 그 헝겊의 천이 다 모여들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워라벨의 중심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구슬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중심된 가치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큰 헝겊의 천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넓은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넓은 인생 가운데 균형을 맞추는 중심은 자를 재서 수치적으로 그 가운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무거운 중력과 같은 것이 한 곳에 가라앉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된 균형을 갖추는 인생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적 워라벨의 삶을 살아 우리 인생의 중력처럼 작용되는 그 가치를 통해 균형 있는 신앙의 삶,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균형을 이루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가치.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요. 사실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경험에 따라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해 보이고 악해 보일 뿐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도요, 아직도 모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모기를 잡고 다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기가 정말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모기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기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은 선해 보이고 어떤 것은 악해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라는 중력과 같은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갖던, 때로는 기쁨의 시간을 갖던, 그 어떤 것을 경험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감사할 것뿐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균형을 이루는 삶,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멕시코의 한 마을에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온천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이 신이 났습니다. 차가운 물만 나오다가 뜨거운 물까지 나오니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물놀이도 하고 또 거기에 목욕도 하고, 특별히 그 마을의 여자들은 이제 신이 났습니다. 차가운 물로만 빨래를 했는데 이제 뜨거운 물로도 이제 빨래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마을의 여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빨래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 신문 기자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렇게 열심히 빨래하고 있는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찬물과 더운 물이 함께 나오니 너무 좋으시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시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무슨, 어차피 주실 거면 비눗물이 쏟아지게 하시지. 이 뜨거운 물 필요 없어. 비누를 또 해야 되잖아. 불평을 한가득 하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죠.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삶.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은요,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 불편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도 감사한 거고요, 찬물이 안 나와도 감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있는 신앙의 삶으로 온전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먼저 어떤 상황의 조건이든 감사라는 무거운 인생의 중심추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참된 균형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욥은 인생의 균형을 잡는 것이 참으로 힘든 그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엄청난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이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욥기 앞부분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어떤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욥처럼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신앙의 중심추가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감사라는 가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 삶의 가장자리에,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 감사의 인생추가 그곳에 묵직하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감사의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감사의 가치를 품고 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무엇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야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리라.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는 그저 구걸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갈 그 돈 몇 푼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봅니다. 근데 그 안증뱅이는 그 제자를 보면서도 그저 자신의 가치에, 자신의 삶의 중심의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만 손을 벌려 요구합니다. 몇 푼 주십시오. 구걸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일어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균형을 잡는 것, 여러분 세속의 삶에 여러분 균형을 잡는 것이 뭡니까? 이 안진뱅이처럼 돈입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안진뱅이처럼 영적인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몇 푼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에게 없지만 대신에 우리는 바로 이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요, 꿈을 이룬 청년들이 다시 비전을 갖게 되며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이 가치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력과 같은 중심추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묵상하는데, 당연히 예수의 이름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저를 울리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의 이름 너무 식상하지 않냐? 또 예수냐? 좀 세련된 설교를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마음속의 음성이 들렸지만,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력과 같은 무거운 우리의 중심추는 예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저 끝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내 무거운 중심추가 돼서 내 인생의 중력처럼 작용하고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균형을 이루고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쥐어진 물질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위치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입니까? 아니요. 주가 주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허락하시고 원수가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대적해 싸워 이길 힘을 주께서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균형을 상실한 여러분의 육신의 치유를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황하고 혼란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 마음, 그 정신을 다시 온전케 만드십시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주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신앙의 온전함을 더욱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먼저는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위해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감사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 세상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울한 마음, 패배감, 좌절된 인생,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중심과 균형을 이루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